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오늘 12절에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식사를 하셔야겠죠. 문득 멀리 있는 잎사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곳에 가셨죠. 배가 고프니 그곳에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잎은 무성하지만 잎사귀 외에 아무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후반절에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잎이 무성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지는 때는 다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뭔가 빗대어 이 장면을 설명하고자 하여 열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뭇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바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어떤 날은 종일 옆으로 누워있다든지 또 자기 몸에 채찍을 가한다든지 또 광야에 가서 녹슨 벨트를 갖다가 또 집어온다든지 수많은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가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받으러 갔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영원한 저주를 선포해 버리신 것이죠. 오늘 이 무화과 때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어떤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성전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이후에 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음같이 또 행동하시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성전의 문을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였죠. 근데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은혜의 자리를 장사치로 가득 메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인간의 썩은 냄새를 우리 발견할 수 있죠. 즉 성전은 여러분 성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 써야 되는 곳인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물을 갖고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그런 걸 끌고 머나먼 곳에서부터 오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온전한 제물을 갖고 왔다 칩시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딱 보고 불합격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 퇴짜 맞을 것 그냥 편리하게 웃돈을 주고 재물을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처음에 고안된 건 아니었겠지만 인간의 탐욕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이렇게 팔고 환전하는 그 모습들을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당 하나당 여러분 뭘 받겠습니까? 자리세를 받겠죠. 우리 휴가철에 가면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막 2,000원짜리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다 휴가철이니까 돗자리 하나 깔자리 요거 하나가 뭐 몇만 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리세라는 걸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관여를 안 했을까요? 다 관여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 그런데 오늘 이 장면만은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 장사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상과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아주 과격하시죠. 오늘날 이러면은 이제 경찰에 끌려가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허락하지 않고 들러 엎으시고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또 선포하십니다.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기도해야 될, 이방인의 기도해야 될 처소를 너희들의 탐욕으로 이것을 장사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주님은 통탄하셨습니다. 성전은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무엇을 찾을 수 없습니까? 믿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썩은내 나는 장사의 도구로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것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일종의 예수님의 의도성 있는 행위였습니다. 앞에 있는 무화과 떼가 아닌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또 성전을 들러 엎으신 것들, 이 모든 것은 서로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때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아주 통탄스러운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즉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리석게 되어 구주를 믿지 않고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그 민족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열방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에 참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하여 너희에게 아직 때가 되었지 않다는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여러분 신앙의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 번부터 전화도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오빠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궤변으로 명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 살래살래 흔들면서 저분 뭐에 씌었다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어머니 권사, 아버니 안수 집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또 아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장성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런 궤변론자들의 말을 도대체 똑똑한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태신앙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녔습니다. 성경은 다 알아요. 찬송가도 압니다. 벌써 아 하면 어 하는 답이 나올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심적인 신앙이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까지. 그러나 여전히 그의 강박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18절을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왔을 때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이때부터 벼른 것입니다. 자기의 장사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의 수입원을 이렇게 꺾어버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어떤 자리에 흠집을 내는 저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직도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던 것이죠.
주님은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다음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하되 라삐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다음같이 얘기하시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저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 곧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어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남을 용서하라. 저도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과거의 저를 힘들게 하고 나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속상해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는 혼자 바보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막 하고 싶었던 말을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데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적어놔요. 근데 다음에 만나면 또 그거를 까먹고 말을 못해요. 집에 와서 가슴만 쳐요.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거리게 돼요. 혹시 여러분 제가 중얼중얼 거리고 돌아다니거든 심각한 사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앞길 막은 친구 용서했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이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수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줄 믿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고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산더러 명령하면 저 산더러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온셈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기적과 믿음의 교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강하게 역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무화과 때가 아니었으나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성전은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성전을 주님은 깨끗이 들러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전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정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영적 질서와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곧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을 고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